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인간의 언어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그 말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은 입을 사력 있게 하고 입술에 말솜씨를 더해주며 상냥한 말은 꿀송이와 같이 목에 달콤하고 몸에 생기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의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언의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배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품위는 주로 말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말은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품이란 말이 있습니다. 언어의 품격이란 말입니다. 품이란 말은 입구자가 3개 함께 모아져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말이 쌓이고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품격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순하고 사려 깊으면 고운 언품을 갖는 것이고, 말이 거칠고 말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거친 언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향기가 배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란 책을 쓴 이기주 작가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구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촌극을 맛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당사자의 말 한마디가 꽃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치계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민에게 고운 언품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서 국민들의 꽃을 활짝 피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작금의 꽃내음이 아니라 작금의 현실은 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이 대통령의 언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계에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비속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뭐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이지요. 가뜩이나 청소년들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그들을 향해서 핀잔하는 그 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말들이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신앙과 국가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어려운 말 아닙니까? 위에 있는 권세, 공시적인 통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라는 것은 선한 통치자이든 악한 통치자이든 모든 통치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통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통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하는데, 정당화하는데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했던 소수 백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흑인들을 학대하고 그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어디 남아프리카 공화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군부 독재 시절에 이 말씀이 통치자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정치 상황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우리나라는 정부라고 해서 어떤 공적 사역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환영하고 박수를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정치를 폭력으로 밀어붙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있었던 극심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 경기장에 위치한 한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불길이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로마의 중심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끌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강력한 불이 바람에 의해서 휩쓸려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이 무려 9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로마와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자기 해안 별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안 로마 시민들은 은근슬쩍 네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고의로 불을 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로는 이 화재가 있은 후에 잿더미가 된 도시 위에 자신의 왕국인 황금 궁전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정치적 위기를 느낀 네로는 이것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을 하지요. 그리고 방화범의 주범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묶여 산채로 불을 붙여서 인간 등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결정적인 잔인한 결정을 내린 것들, 네로 황제가 가지고 있던 권세, 권력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권력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에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분은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너무 비굴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당시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독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 바로는 스스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가이사의 재판을 통해서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난 그 권세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전쟁과 사륙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성적 놀이개로 만드는 참으로 악하고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제국의 권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절대 권력인 가이사를 인정하고 그 가이사에게 타협을 한 것일까? 우리는 또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권세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미덕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때 싸움의 대상을 정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아류격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세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주의 있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세의 역할, 3절과 5절을 통해서 권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권세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운 존재다. 다시 말하면 악을 징계하는 권세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 선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세는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되게 만드는 것이 권세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악을 징계하는 역할을 하는 의로운 세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과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위의 권세들이 불의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악을 행하고 선한 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기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에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일까?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 것일까?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것을 외치는 것일까? 과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정말로 고심 있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권세자들의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이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권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권세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권세를 획득했다라고 여기면 그 권세는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권력이 되어집니다. 그 권력은 칼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겸손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높아짐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권력자라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고 결코 권세를 함부로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백성을 향해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치자가 자기 임의대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하게 백성들에게 불의함을 안겨주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일들을 도모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반드시 반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세자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사용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권세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권세자들은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제사장의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을 매로 때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해놓고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때리려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항의하면서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그가 대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통치자인 대제사장이 자신이 가진 권세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들은, 이 땅의 권력자들은, 아니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설 수 있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세상 속에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악의 화신에도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자신의 위용과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비참하게 들짐승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내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때 그 과시된 능력이 그에게 책임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부등꾼들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권세자들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면 이제 세상 권세에 속한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의 책임을 일깨우면서 성도를 공격하고 무시할 어떤 불순종의 빌미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은 성도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국가의 제도 가운데 있는 세금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는 이 세금으로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세상에게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상에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했죠.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세금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아니하시고 조세 포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무더기에 현금 다발과 금괴를 숨겨놓고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 모양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이후에 매년마다 탈세의 규모가 6조에서 7조가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탈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세금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들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동안 미루어뒀던 범칙금이 있다면
또 나라에 낼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대한민국의 권세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특히 불의한 정치인들을 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비롯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의정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백성들에게 겸손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위와 질서와 무관한 시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한 발을 딛고 있고 하늘에 또 다른 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린 두 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손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권세자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들이 바른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의 두 손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한 이 아름다운 권세,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권력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를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과되어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의무로 마음속에 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세상 가운데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